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되게 추구하고 있던 욕심들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듣고 나면 기도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근데 그래도 줄어드는 것은 이전에 내 욕심을 따라서 또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였던 것들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앞뒤 본문에서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도 다룰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금식 기도한 것도 자랑하고 새벽 기도한 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몸을 죽이고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죄의 습관에 대해서 기도로 자신을 치며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자기 부위입니다. 자꾸 살아나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 당시에는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타락한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납니다. 더욱이 화려한 미사억으로 또 큰 소리로 경건한 자세로 서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많이 기도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와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또 회장님 둘 중에 한 명이 상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회장님에게서 상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함으로 하나님에게서만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기도를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1시간 기도를 굉장히 의무적인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게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랄랄랄랄. 그렇게 이제 1시간, 2시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장이 완성되는 걸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본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심정을 또박또박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서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것이 곧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또박또박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평상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를 했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차분히 기도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진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3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러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 것입니다. 그냥 뿌듯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시속 2km로 해놓고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고 와서 매일 2시간 운동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나는 2시간씩 기도하는데 내 삶이 왜 그럴까? 그런데 진짜 또박또박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를 앓을 때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죄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진통제의 사회입니다. 술, 담배 다 진통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계속해서 소리와 영상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걸어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화장실에서도 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제의 문제점은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더욱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주는 이 자극에 점점 익숙하게 됩니다. 더 많이 소비해야 되고 나중에 중독되고 그 진통제가 그 미디어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진통 효과만 노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신론자들은 천국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기쁨은 슬픔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고 만족은 불만족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슬픔과 슬픔 없이는 기쁨이 없고 불만족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슬픔도 없고 불만족도 없다는 천국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된 논리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하게 비추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만족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더 가졌다고 기뻐하고 부족하다고 슬퍼하는 영역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과 평안이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1시간을 해야 되는지 2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찌르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쥐고 있던 그런 미디어와 진통제, 외면했던 모든 죄들 앞에 내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장은 고통스럽고 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외면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진실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하게 되었을 때 다리가 저리면 처음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로 잡아서 피가 흐르면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나고 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피를 흐르지 않게 하면 그 부위는 썩어서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감각을 마비시켰을 때, 온갖 진통제로 몽롱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느껴지지 못했던 이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시편 기자처럼 솔직한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용기가 주어집니다. 기도는 몇 분 하거나 몇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기쁨과 용기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하고 몇 시간을 채워야 하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100가지, 200가지 계속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쇼핑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쇼핑 리스트입니다. 기도는 내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키는 185 이상에 연봉은 6천만 원 이상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시라고. 세상적 기준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무척 안 좋아하셨습니다. 네. 구하기 전에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은 하늘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우며 불상 앞에서 혹은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욕심을 구하는 겁니다. 혹시 절에서 100일 치성을 드리면서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물 떠다놓고 비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에게 잘 보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6장 9절부터 그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며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도고 순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섬기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연예인, 아이돌일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즉 우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포장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욕을 하면 그때부터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줄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대체할 그럴듯한 무엇인가를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할 분,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본분을 다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높여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의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시편 100편 4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거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은 그것도 은혜며 감사거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또 다 감사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7절에는 받은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은 헤아려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뼈에 새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기쁜 일은 그저 기쁘게 마음으로 넘어가고 감사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미움과 고통은 뇌리에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꾸자꾸 생각하고 원망하고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들, 좋은 추억들, 은혜로 받은 것들은 자꾸자꾸 기록하고 세어보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을 돌보고 공급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미리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아뢰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의 결정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와 거절하신 기도와 침묵하신 모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온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19장 2절에서 명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희년입니다.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원래 분배된 것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A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B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카페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떡볶이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것을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웃이 살아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국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라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 전체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로 번성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로 의와 공도를 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싸우고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은 경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아가서 죽게 하듯 섬기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를 우월하고 누구는 저열하게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아랫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빛나게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재능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맡은 자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두루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지어서 굶어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애굽 땅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부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래서 먹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열매 맺게 해주지 않으시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정직하게 노동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구하는 것은 정직하게 일해서 얻을 일용할 양식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잠언 기자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를 구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부해지면 하나님을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손을 내밀며 유혹합니다. 돈으로 만족을 살 수 있으리라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만몬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며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내게 매일 주어지는 모든 필요들이 나로부터 혹은 물질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마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하니까 마치 조건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팔복도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한 선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주기도문의 이 말씀도 이미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즉,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종이 실제로 사함받은 그 은혜의 60만 분의 1만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피해가 60만 분의 1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는 60만이 아니라 60조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쓴물이 나오고 있는데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미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가족 상담을 하면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증조 할머니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안 좋았던 것부터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고 지금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서로 몰랐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저 이어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 괴롭힘을 당하며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사람은 가장 심하게 후임들을 괴롭힙니다.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해서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해도 또 극심하게 시집살이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용서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길은 말씀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바르게 알고 또 나의 죄성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이런 큰 죄가 용서받았기에
또 내게 오는 작은 실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참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시험장에 가보니 모두가 컨닝을 합니다. 감독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컨닝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란 것입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좋은 성적을 바랬습니다. 불이한 소득을 바랬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저 멀리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지 신하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자신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범죄합니다. 다윗이 바랬던 것은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남아있는 탐심을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탐심이 들어올 때, 허영이 들어올 때, 음란이 들어올 때 대적하는 기도로 그 쫓아내고 그의 반대가 되는 성품을 즉각 구해야 합니다. 교만해질 때는 당장 기도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에는 당장 우울을 대적해 물리치고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탐욕이 들어올 때는 기도로 물리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즉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을 잡아 누르고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심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에 모든 기도를 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 나라의 상식이 아니라 경쟁과 양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은혜와 섬김의 사랑의 법을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권세가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이와 동시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외쳐서 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쇼핑 리스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가장 크게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악을 이겨낼 힘이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것이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살피며 보호하시고 돌보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만 진실로 고백하더라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양기둥입니다. 어느 한쪽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기도를 통해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사망 기도의 방법.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만일 소리내야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도록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토속신앙,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감동될 때까지 정성을 다하고 빌고 빌어서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크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더 큰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 정기적이지 못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항상 달라서 정확한 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행동 이후, 어떤 행동 전, 예를 들어 출근 전 30분 아니면 퇴근 후 손 씻고 바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해야 하는 행동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구분해서 최소 20분은 기도하고 20분은 말씀을 읽으며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다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둘째,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숨쉬듯 당연하게 매일매일 반복되어 완전한 영적 습관이 들여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